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는 왕의 신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신화의 초반부 모습과 갈릴리 백성들의 모습이 거의 동일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그 두 대상을 하나로 묶는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48절이었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얘기한 그러므로라는 이 45절과 46절에 생략되어 있는, 헬라 원문에는 있지만 생략되어 있는 그 그러므로가 어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러므로 해놓고서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사실. 근데 앞뒤가 안 맞음을 통해, 어색함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한다고요? 그들이 영접하는 것 자체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러므로가 정확하게 이제 배치되었고 또 그것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접하고 굉장히 환대받는데 높임을 받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근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려준 하나의 실제적인 예가 왕의 신화라고 그랬죠. 왕의 신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어땠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아들이 낳는 것 하나에 매달렸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자기 아들이 낳죠. 그러면 아들이 나서 너무나도 기뻐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되고 뭐 앞뒤 좌우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아들이 낳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가, 아버지가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였죠?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요.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아들이 나왔으면요, 그것들을 만족하고 또 아들 보러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때와 혹시 맞지는 않을까? 이 말씀으로 그 상황을 다시 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만 그 기도응답의 현장을 다시금 말씀으로 덮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거는 말씀으로 살아 있어야, 또 말씀에 온전히 뿌리 박혀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합니다. 크고 작은 기도응답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금 말씀으로 그 은혜 장소를 덮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어떤 명절인지에 관해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 13절을 한번 살짝 보시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 한번 보시죠. 1월 7일 본문입니다. 1월 7일 본문 2장 13절 처음에 표현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기는 그 명절이 유월절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요한이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밝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월절과 연관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밑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다고요. 그러하니 지금 유월절이라는 배경에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월절이고 유월절에 맞는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졌고 그에 맞게 행동하셨고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보면 뭐 유월절이 또 다시 나오는데 11장 55절에 나오고요. 초막절이라고 명시된 건 7장 2절, 수전절은 뭐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그 바탕에서 보면 오늘은 유대인의 그냥 명절이다라고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결국 뭐냐면 5장에 지금 얘기하려는 주제와 이 명절과는 딱히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절과 또 관련 있는 메시지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혹 있을 거예요. 어떤 요한복음의 패턴을 아는 사람이라면.
근데 오늘은 그 명절과 딱히 관련은 없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하나 툭 나오죠.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일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끊어놓고. 자,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이 거기에 왜 계셨어야 되는지, 명절이기 때문에 그곳에 계셨고 마침 계시는 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냥 시간적 지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자,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 하면 느헤미야에 보면 이제 양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에 거기 보면 북쪽 성벽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차, 2차, 3차 포로 기환 중에 몇 차라고 그랬죠? 3차 포로 기환을 묘사하고 또 설명해 놓은,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이 뭘까요? 한 프로젝트가 성벽 재건입니다. 1차는 뭐라고요? 1차는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가 1차 기환하고요. 1차 기환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했던 것이 성전 재건이었죠. 그 다음에 2차내는 에스라 선지자 중심으로 복귀해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3차 때는요, 느헤미야 중심으로 포로가 귀환하는데, 그때 프로젝트는 뭐냐면 성벽 재건이에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죠. 자, 양의 문이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이제 표현인데, 성벽에, 북쪽 성벽의 작은 출입구입니다. 성벽 출입구에 뭐 그 제물에 쓰여 있는 뭐 양을 이렇게 가지고 오든 뭐 통도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게 아마 못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증을 해보니까 쌍둥이 못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있습니다. 자, 거기 상황이 어떠냐면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웠다. 거기까지만요. 왜 거기까지만 읽었을까요? 괄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괄호가 있는데 어디까지 끊게 되냐면 4절까지 끊기죠. 이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고대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더 오래된 사본 아닙니까? 더 오래된 사본에는 이 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와서 최근에 가까운 사본에서 이게 발견된다. 그러니까 아마 후대에 여러 가지 이제 필사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좀 첨가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는 구절이 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오래된 사본에 이게 없어요. 근데 없는데 뭐는 있다? 7절은 있다. 고대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로 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7절이 뭐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괄호 안에 있는 내 메시지가 없으면 이게 뭐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전통과 민간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사람이 낫느냐?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실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매달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베데스다라는 말이요, 자비와 국률이라는 말이에요. 자비와 국률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비와 국률이라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가장 인생에 피폐한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을까요? 그들의 상황에 어떤 변화와 회복과 치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은 어디였을까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베데스다였다고요. 눈으로 보이는 양의 문이었다고요. 근데 실제로요, 예수님이 나중에 자기를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꼴을 먹을 것이고 공급받을 것이고. 여러분들, 그들이 갈 수 있는 최대치는 뭐였냐면 눈으로 보이는 베데스다였고요, 또 그 근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두 연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본 게 뭐 낫는지 낫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독 주목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누구냐면 이 38년 된 병자예요.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됐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꾸준하게 나온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항상 거기에 거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 시즌이 됐다라고 하면 또 부랴부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근처까지는 간 겁니다. 근데 마치 물이 동하는 거예요. 이 동한다는 사실은
어떤 샘이 솟아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온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막상 내려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니까 자기가 항상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꾸준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꾸준한 열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결국 그 치유나 회복이나 온전함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가장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세요. 6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를 그냥 하나로 함축한 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때야 될까요? 밑에 보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거에 비춰서 밑에 한번 본문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죠.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간단할 겁니다. 예,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원합니다. 아니면 워낙 뭐 시니컬한 사람이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 병자가 대답하는 패턴이요,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것도 아니에요.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좀 이상하죠. 예,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싫습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를 이야기해요. 과거를 이야기한다. 마치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뭐 의원들을 막 다 찾아봤는데 소용이 없었다라는, 그의 진술은 아니었지만 성경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거를 막 설명합니다. 그 과거의 설명 중에 핵심은 뭘까요? 내가 이러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물론 낫고 싶죠 라는 거예요. 그거는 들어있어요. 내가 낫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리고 기다렸겠죠. 그리고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나는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나도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절망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보면 한탄하듯이 얘기하고요, 불평하듯이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좀 기대하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런 면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내일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난 이후의 반응을 보시면 좀 알아요. 13절.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예,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요,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14절에 보면 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다시. 야,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5절 쪼르륵 어디로 가나 보세요.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되게 희한하죠. 되게 감사할 건데 지금 15절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의 고백이요,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한탄하듯이 얘기하고 불평하듯이 이야기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으로 저희는 봐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저는 내일 본문 15절 말씀이 굉장히 괘씸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사람 아니에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기대조차도 별로 없는, 본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한탄이나 하는, 그게 실은요, 저희의 어떤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어제 제가 12년 전에 한국에서 이빨 금 이렇게 떼운 게요, 어제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기도회 전에 식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급하게 하느라고.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있다가 집에 빨리 들어와서 또 뭐 씻고 막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뭐 식사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먹다가 빨리 가야 돼서 뭐 가다 보니까 이제 기도회 하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제가 항상 밤에 뭘 자꾸 먹어요. 목요일 날은 말씀드렸죠 그때? 예, 그 맥도날드 들린다고 애들이랑 같이. 그게 항상 저희 가정의 패턴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목요일 날 저녁에 자슈아 전사님이 메시지를 왔어요.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한글로 저한테. 목사님 때문에 점점점. 나 때문에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내심 걱정이 된 거예요. 나 때문에 뭐가. 그러나 사진이 하나 딱 올라왔어요. 엠마하고 제이든이 맥도날드에서 맛있게 감자튀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애들이 맥도날드 가자고 그래서 갔다. 아무튼 그래서요. 저녁에 와서 이제 그 반찬 해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툭 씹히는 거예요. 야, 이거 미국에서도 이 닭에, 그러니까 닭갈비였거든요. 어제 보니까. 근데 닭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가 있나? 되게 딱딱하고 예리한 거였어요. 완전히 씹지는 않았고요. 씹으려고 할 때 뭔가 탁 걸려서 멈췄던 거예요. 제가 순간 빼봤어요. 근데 뭐가 예리한 게 있어요. 물에 씻어봤어요. 뭔가 반짝반짝 거려요. 봤더니 이제 이빨 어금니에 박혀 있었던 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혀로 해보니까 이게 이제 구멍이 나 있죠. 그 박혀 있는 게 빠지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나 빠져도요. 걱정이 계속 되는 거예요. 뭐 병원비, 또 치료할 때 아프진 않을지, 이 비어 있는 이 공간에 뭐 다른 것이 들어가서 썩진 않았을지, 막 혼자 사진 찍고 거울 보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사진을 찍어 보니까 뭐 거뭇거뭇한 게 보여요. 이게 충치는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로도요 마음이 그냥 절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막 이렇게 좋지가 않고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실은 그 순간에 막 그래 막 주님께서 막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하실 거 이런 마음이 먼저 안 들더라고요. 그냥 먼저 그냥 푸념이 들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한탄만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 전에 딱딱한 과자 괜히 먹었나 뭐 여러 가지 그냥 후회도 되고요. 그냥 퉁명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요. 마치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저는 그 이빨 하나 그 떼운 거 그거 하나 떨어진 것에도 마음이 막 그냥 좋지가 않았는데 38년 된 자의 이 퉁명스러움에 대해 우리는 실은 막 격하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38년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1년, 2년도 아니고요. 3, 4년도 아니에요. 뭐 10년, 20년도 아니에요. 38년. 우리 교회 38년도 못 사신 분들이 많아요. 38년도 아직 나이도 되지 않으신 분들 많다고. 그 평생에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경험했을 거라고요. 전통신앙에 매여서, 민간신앙에 매여서 그게 다인 줄 알고 했지만 거기서 뭔가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깨우신다고요. 뭘까요? 이게 말씀으로 깨우세요. 이 요한복음이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이 치료 방법이 있겠죠. 만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지금까지 스토리에 보면 항상 뭘로 하죠? 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으로 접근하시고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이야기하세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첫 번째,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 번째, 내 자리를 들어라라는 거예요. 들어라. 세 번째, 걸어가라. 이 동사 시제는요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 병자가 회복이 됩니다. 민간신앙에 매여있던 이 자가 한탄과 불평과 원망스러움에 매여있던 자가 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어제도 그랬지만 표적과 기사를 볼 땐 흥분해요. 좋아해요. 막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확 신앙이 다운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왕의 신앙의 모습 쪽에 굉장히 중심적인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다고요? 그 낫던 때가 어느냐고 물었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던 거예요. 난 거에 흥분하기보다 그 낫던 때가 언제지? 라고 하고 뭘 생각해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거기를 다시 덮어요. 자,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행위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뭐 치유받나? 아니면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의 핵심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뭘 하셨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뭐 하셨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들을 아시고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보시면 2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새벽에 한번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웁니다.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떠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어디서 떠와서 어디다 먼저 채워요? 그 결례 예식에 쓰는 거,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그 항아리에 물을 먼저 채우고요. 그것이 아기까지 다 차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이제는 떠서라고 할 때 이제는 떠서가 어떤 물일까요?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웠죠? 그러면 이 8절에 나오는 이제는 떠서가 여기서 뜨라는 걸까요? 여기서 뜨라는 걸까요? 여기서 뜨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동사가요. 여기서 떠서 항아리에 먼저 채우고 아기까지 찼잖아. 이제는 여기서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가 뭐냐면 결례를 위한,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포도주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도 이 모습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에요. 거기서 뜬 게 아니라 그거 다 채우고 이제 새로운 물로 떠서 이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새 포도주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는 그 정결 예식에서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중치를 하고요. 율법과 전통에 관하여 굉장히 거기에 우리가 많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지금 뭘까요? 민간 신앙에 완전 점수를 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수가성의 여인하고 대화할 때 제가 토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가성의 여인은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 말고 또 다른 우물? 근데 당신은 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어디서 뭘 풉니까? 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말고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누가 최고였다고? 야곱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의 패턴이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 매여 있었고 야곱의 우물에 매여 있었고 오늘 이 병자에 매여 있어요. 베데스다. 자비와 긍휼이래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곳일 뿐이에요. 민간 신앙이에요. 거기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실제로 낫는지 안 낫는지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요. 성경은 오히려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괄호 안에 넣어놨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 있어요. 38년 됐다라기보다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뭘까요? 어디가 중요한지 몰라요. 어디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신앙인들 우리가 바라볼 때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꽉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꽉 잡혀 있다고요. 그런데 신앙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제가 보기엔 38년 된 병보다 더 깊은 건 뭐냐면 그 민간 신앙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패턴에서 얘기하잖아요. 당신 다른 거 말고 나 좀 먼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회복을 어느 틀에서 해석합니까? 민간 신앙에서 회복해요. 야, 이게 먼저 가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데려다 준 사람 없는데 너 좀 도와줄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신앙이라는 틀에서 자기가 회복을 꿈꿔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민간 신앙이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일어나라. 자리를 정리해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는 새로운 패턴의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여전히 세상적인 걸 원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 이상 넘어가질 못하죠. 돈 많이 벌어야 돼, 무조건. 근데 돈 많이 버는 것은 또 강조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욕먹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한테. 그 십자가 얘기하고 그런 교회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좀 숨기는 거야. 꽁꽁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민간 신앙에 확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디에 매여 있는지. 민간 신앙에 매여 있어서
민간 신앙의 그 패턴에서의 그 정도의 회복을 원하는지. 그런데 이 병자는 민간 신앙을 뛰어넘는, 그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고자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패턴에서 뛰어넘는 이제는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자, 결례를 위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 물을 떠서 갖다 주죠. 이것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 이것도 결국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그 뭔가 변화를 꿈꿉니다.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은 현실적인 경로에서 만났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과의 만남을,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실은 그것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로였다라고 얘기했죠. 왜 섭리적인 경로였는지 우리가 다 읽고 나니까 더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대화를 통하여 이 여인이 변화가 되고요, 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여인이 그 동네에 깊숙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예수를 만나러 와서 예수님과의 말씀과 그 대화를 통해 그들이 더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씨앗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전도에 폭발적인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근데 그것의 밑거름이 뭐가 되었을까요? 가장 단초가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아주 불씨가 되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변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깨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기존에 우리가 매여 있는 방식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사귐의 깊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를 보고 어떤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자리를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자리 깔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런 깨달음과 확신과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기를 원해요. 아, 내가 그렇게 돈을 밝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내 숨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내 내면의 변화와 이 격동과 소동이 이 말씀을 통하여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38년 된 병자의 실은 이 삶을 흔들어 깨우는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매여 있었던 과거의 전통과 민간신앙과 이 세상의 그 흐름 속에 다시금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는 그 영적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깊이 다가오시고 우리와의 사귐을 통하여, 사귐의 깊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패턴에 맞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만지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임을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의 절망은 어떤 상태에서의 절망일까요? 옛 패턴에서의 절망이에요. 그가 절대적이라 생각했던, 먼저 들어가야지만 회복된다라는 옛 패턴에서는 자신은 끝없는 절망입니다. 왜? 들어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앞으로도. 그런데 그 패턴을 깨지 않으면 그 절망 가운데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게 인생의 전부 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잡고 있는 인생의 전부 다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이 항상 쳇바퀴 돌듯 도는 것 같아요. 38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누구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전에는 38년 된 그 패턴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안타까움과 가난함과 정말 이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38년 동안 여러분들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그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패턴을 깨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이제 항암 치료 계속 받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채석 권사님 금요일 날 검사 있습니다. 지금도 기침 때문에 아직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위에서 좀 기도하시고, 김자연 권사님, 그리고 우리 한내 집사님 이제 수술 일정 잡히시게 될 텐데 또 수술과 모든 회복되는 과정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정말 그 말씀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 안타까운 건 그가 그 병이 치유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가 근거로 두고 있는 그 과거의 패턴과 하나님 그 모든 과거의 관습과 민간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끝까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야지만 병이 낫는다라는 과거의 습관에, 과거의 관습에 완전히 매여 있다면 하나님 그는 끝까지 절망일 겁니다. 그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치유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가 의지해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접합니다. 이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했지만 과거의 가치관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야지 내가 좋을 거다, 나에게 이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것이 너에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 날마다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이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각성하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과거의 자리를 정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과거의 자리에 밀어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과거의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앉아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일어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